가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탑다운이 아니고 다운에서 탑으로 하는 실제로 17년 동안 난민사회가 감당했던 가서 총괄하는 가서는 저를 대신해서 할 것 같습니다. 왜 교회에서 초청하면은 교회에서는 제가 가서 하는데 여기 이제 나와서는 아무래도 우리 같이 하는 독립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나와서는 제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소개만 우리 김연희 간사님이 오셨으면 좋겠고 앞에 난민사회가 어떻게 시작됐나 부분만 제가 합니다. 우리 김대영 목사님이 말씀된 거 그대로 거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김대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정말로 모든 우리 교회들이 좀 같이 가져야 될 공유의 선이 아닌가 생각들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것은 임 목사님하고 조금 다른 것은 말씀을 받은 게 어떤 걸 저는 받았냐면 난민 사회를 시작할 때 아까는 보내고 그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교수를 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난 충분히 학교에서 엔지니어링을 가르치면서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시키시나 하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한국에서 파송받고 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그 생각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었어요. 난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를 하나님께 했었냐면 여기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사손을 동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그 다음에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르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라고. 어디냐 미국에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항상 조그만 또 지역 실학기수에서 어떻게 이 좋은 한 곳에서 이런 말씀을 붙들게 했냐는 데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교회가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학생이 주축이 되어 있는 학원교회입니다. 한 150명 쯤 되고 학생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나중에 똑같은 이야기를 나중에 13절에 12절에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는가 하니까 12절에 보면 나의 정이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정이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이해되는 게 없었어요. 제가 2003년도에 진대원을 마치고 47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이 전혀 저하고 제 인생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히신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간사님이 17년 동안 교회의 간사로서 이 전체를 총괄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연대를 하게 되고 이 양반 자체가 학위를 받은 박사예요.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포기하고 이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감당하고 하게 하고 1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시라쿠스 한인교회 사무관사 김영희입니다. 목사님 너무 목소리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유학을 와서 그냥 여기서 어드미션 받아서 그냥 유학을 왔는데 1년 후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부임 오시면서 만나서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로 그냥 이렇게 해외 선교가 굳이 필요한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부터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평생 살아왔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근데 여기 와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배운 말씀을 배우고 선교를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이제 더 이상 마이 컨츄리라는 건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만 있구나. 그럼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사람이 나는 믿지 않는 나라의 사람을 그냥 만나러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지난 2007년 동안부터 시작했던 난민 사역이 바로 보아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난민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2절 14절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루스는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갔잖아요. 물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왔지만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했을지 우리가 뭐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갓들이나 이방인들은 무슨 짐승 취급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남편도 없는 과부,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그 룻을 돌보 왔던 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온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보아스가 사랑을 품었던 것처럼 그들을 품어보자 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 난민 사역 이름을 보아스 프로젝트라는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일단 먼저 오버뷰를 해드리면 저희가 봄 학기, 가을 학기에는 이 난민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저희 교회에 만들어 놓은 컴퓨터 앱에서 컴퓨터 수업과 영어 수업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름에는 시라쿠스 안에 이제 난민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로다리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로 우리가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난민 어린이 캠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지난 금요일 끝내고 이제 저희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42개국에서 온 1,700명, 그리고 이번에 온 친구들까지 하면 거의 1,900여 명의 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번에 여기 이제 미국 그 빈민 지역에 이 난민들이 사는 지역은 빈민 지역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빈민층 아이들이 거기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 빈민 선교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미국도 함께 포함을 해서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23년 12월 말에 나온 통계로 의하면 지금 현재 지구촌 난민이 1억 1,730만 명입니다. 저희가 놀랐던 것은 2022년에 저희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했던 통계 자료만 해도 약 8,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년 동안에 벌써 3,0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생겼는데, 아시는 대로 여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 사태 때문에 급격하게 미국으로 들어온 난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과 탐욕 가운데서 전쟁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용해 가시고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이제 저희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번 2023년 말까지 그 회계 연도에 난민이 6만 114명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정부에서는 12만 5천 명으로 계획을 했지만 그만큼 다 받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6만 14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95%가 이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뉴욕으로 들어온 인원 중에 95%가 이 업스테이트는 그 뉴욕 지도에서 이 맨하탄을 뺀 그 위쪽이 센트럴 뉴욕이랑 버팔로까지 이어지는 서부 동서를 가르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데 저희 시라쿠스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난다가라고 써 있는 이쪽에 오난다가 그 카운티에 속해 있는데 이 카운티가 넘버 3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85% 정도가 이쪽 오난다가 카운티로 오고요. 그래서 현재는 약 작년
작년까지 약 7천 명의 난민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시라큐스 시티 인원으로만 따지면 약 10%, 인구의 10%가 난민으로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난민들이 주로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에서 그 선교 전략에서 텐포리 민도라고 하는 그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너무 힘든 그 지역에서 대부분 많이 옵니다.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선교하기 힘든 그 지역에 우리 이웃의 열방으로 문만 열고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 난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보아즈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배경 가운데 제가 2007년에 그 시라큐스 지역에 있는 그 나프라핏 오르가나이제이션에서 북한 난민이 왔다고 통역을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북한이 그때 난민으로 인정이 된 바로 직후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난민이 제가 알기로 북한 난민 한 15명 정도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6명이 시라큐스 개정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을 통역을 하러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다니고 뭐 의료 시스템이나 학교나 뭐 이런 걸 좀 도와주고 다니다 보니까 이 시라큐스가 난민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 대표적인 도시였다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선교에서 늘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미국이 선두지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모든 온갖 인터내셔널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그냥 그러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봄학기, 가을학기에는 10주 동안 두 반으로 나누어서 제가 컴퓨터 수업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나이별로 그러니까 비기닝 클래스로 하고 인터미디에이트 클래스 이렇게 약간 그 디피컬티를 나눠서 난이도를 나눠서 두 반을 했는데 또 그때 들어오는 난민 친구들에 따라서 어떤 때는 또 이제 연령별로 구분을 해서 두 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0주 동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매주 목사님 사모님이 그 스태프들한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그 고아들을 10주 동안 하려면 그래서 그날 그 주에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5분 10분 정도 수업 전에 아이들하고 그걸 같이 나눠요. 듣는 아이들도 있고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냥 저희는 이제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타자 연습을 시킨다. 그럼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쳐보게 하고 찾아서 읽어보게 하고 그리고 또 뭐 PPT를 만들면 또 그걸 가지고 만들어보게 하고 저희가 이제 가을 학기가 첫 학기, 봄 학기가 둘째 학기인데 첫 학기는 창세기 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가르쳐요. 그러면 그 학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같이 사진도 찾아보고 글도 써보고 성경 구절도 적고 해서 이제 PPT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기 봄 학기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가끔 힌두교 친구들이나 이렇게 되면 창세기 말씀해서 1장 1절 하나님은 어떻게 듣고 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그대로 봄 학기 때 저희 1년 과정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학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풍경사에서 저희들은 또 도전적이고 굉장히 영적 전쟁을 각오를 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강 예배 때는 자기들이 같이 만든 그 전주에 한 학기 동안 만든 그 PPT를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 자기들이 만든 거.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들도 써보고 그래서 이제 시상식도 하고 또 저희가 팬데믹 전에는 같이 가족들까지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저희가 학생 한 명당 TA가 한 명씩 다 배정이 돼요. 그래서 1대1. 그래서 강사는 수업을 이렇게 가르치지만 아직은 이제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옆에서 도와주면서 근데 이 TA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컴퓨터 수업뿐만이 아니라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또 말씀을 함께 설명도 해주고 물어보는 거 있으면 또 나눠도 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희 한 학기에 한 번씩 이제 같이 피크닉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햄버거도 먹고
뭐 같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인들과 또 이제 노회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에서 도움을 받아서 도네이션 받아서 이제 클로딩 드라이브에서 함께 나눠줘요.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서 2백, 3백 들고 집에 가고 친구들 것까지 다 챙겨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친구들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불쌍한 동정의 눈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지만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오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 그냥 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먼저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함께 교류가 됐을 때 그 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늘 명심하도록 배우고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영상을 금방 말씀드린 그 보아즈 수업하고 하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First time I knew about Boaz class was when Mom told me that I wanted to go because I wanted to become a computer engineer, so I wanted to know everything about software and gain as much information as I could. 이것은 그 성경에 함께 와보고 또한 무한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곳에 있는 유력자인 보아즈를 만나게 됩니다. 신분적으로나 정말 민족적으로나 너무나 다르지만 보아즈는 이 이웃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 선한 손의 도움을 베풉니다. I'm Bosom. I really like to learn about God, and I really like to hear about Him. Yeah. For the Christmas back here, Chris, in the first day because we would die, there was only light there, and He created us in the sixth day because there was everything, even what we needed. 유방 여인이어서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루스에 대하여 특별한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까지 내려가는 다윗 왕의 그 족보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제일 핵심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합니다.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보아즈 사역은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을 다민족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이에요. Well, I think this Boaz ministry is really special because Boaz is trying to save the kids, not just, save them by giving them food in the world. And I think this is a really good opportunity to actually engage in refugee communities. Well, I don't think there's any word that can describe Boaz because it's just outstanding. You can't describe it. The Boaz curriculum is really great. We work through Microsoft Word, Microsoft PowerPoint, video making, and different technicalities and typing. The really cool part is they're not just learning how to change the font or highlight a text, but using scripture, using what we just learned a few minutes ago to practice and apply those computer skills. And every week when we have class, the instructor teaches something about the Bible before we move on to the computer aspect, which is the highlight of the week. 뭐가 특별했는지요?
이 교회가 하나의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이 선교사가 먼 게 가가지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보아제는 우리 교회 로컬 교회, 이 로컬 교회 자체가 전체가 플랫폼이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랍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다고 하세요. 그들은 나의 찬송을 부를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꼭 우리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이 시라키스가 바로 그렇게 선교지가 되고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스페셜 특별한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고 있으니 정말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치는 나의 백성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나의 찬송을 부르라 합니다. 바로 그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보아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을과 봄학기 때 저희들이 10주씩 하고 있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로다이 썸머 캠프입니다. 이 로다이 지역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 빨간색 쭉 라인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난민 친구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 중에 특별히 모여 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로다이 스트리트를 저희가 이로 따서 로다이 서머 캠프라고 해서 지난 2010년부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한 130명, 150명 정도 아이들이 와요. 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또 120, 30명 친구들 중에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 그 5일 동안 배우고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한 80, 90% 이상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부모님들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할 때는 그라운드 책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월드리스북이라는 게 이렇게 작은 책자인데 아무 글자도 없고 색깔만 있어요. 골드, 노란색, 그다음에 다크, 그다음에 레드, 그러니까 빨간색, 그리고 깨끗하게 클리어 흰색, 그리고 마지막 초록색. 근데 이 각각이 복음에 이제 그거를 담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황금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날 창조에 대해서, 그다음에 검은색이 죄, 그리고 셋째 날이 예수님의 보혈과 죄사, 그러니까 그 대속하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속하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교회로 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말씀과 기도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5일 동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5일 동안 바이블 클래스, 게임 클래스, 아트 클래스 이렇게 세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요. 1교시, 2교시, 3교시처럼. 그리고 전체 오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연령별로. 그래서 이 세 그룹이 각 세 수업을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하루에 세 가지를 다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첫날은 예를 들면 이제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 빨간색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바이블에서 나누고 스키 드라마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수업을 준비하고, 게임 클래스에서는 이 빨간색을 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게임의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게임 활동을 하고,
아트는 또 빨간색과 그 예수님의 고열을 활동을 해서 아트 크래프트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스태프들은 그날 그 색깔 티셔츠에 참석을 합니다. 그럼 이게 벌써 이게 2010년이니까 15번을 끝내, 15번째를 끝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참석한 아이들은 자기들도 색깔 옷을 맞춰 입고 빨간색도 입고 초록색도 입고 너무 좋아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이제 정말 특별한 1년에 한 번 하는 이벤트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수업하는 그 사진인데요. 이쪽에 이제 저희가 첫날, 저희 맨 위에 있는 게 저희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교인 한 120명 정도 되는. 그 교회 이제 학교에 출발할 때 저기 동그랗게 같이. 그러니까 색깔 보시면 아시겠죠? 전날이 몇째 날인지. 네, 같이 기도로 출발하면 바디워십 하고 게임, 바이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넷째 날. 그 하얀색 날. 그날은 죄사함을 해서 저희가 물놀이를 하거든요. 이 워러데이는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아침부터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저렇게 물놀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선생님들 다 물 맞추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근데 이제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기에 숨어있는 스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니어 스텝이라고 초등학생 주일학교 저희 아이들을 주니어 스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훈련을 같이 시켜요.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들은 그냥 이제 가르쳐주면 배우는 아이들로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참 우연한 기회로 시작이 됐지만 그 친구들이 우리도 스텝이야 뭐 이러면서 초록색 이름표만 하나 달려주면 정말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던 애들이 굉장히 점잖해지고 네, 진짜 스텝이라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5일 동안 캠프를 하면 그 전 금토일을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럼 이제 그때 같이 수업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 애들은 그런 게임 안 좋아해요. 자기들 눈높이에 맞는 게임 아니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액티비티를 준비하면 그건 완전 100%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캠프가 시작이 되면 그냥 그 반에 같이 들어가서 자기도 캠퍼들처럼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친구가 돼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저희들이 하면서 선교의 다음 세대가 키워지고 있다는 것을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초록색 본날. 이제 이날은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본당에 다 모여서 그동안 그 배웠던 글 없는 책, 5가지 색깔 있는 그 글 없는 책을 한 권씩 다 들고 그룹으로 앉아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복음의 원리를 다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풍경들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죠. 정말로 막 엉엉 울면서 선생님한테 당겨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정말 저 중에는 잘 모르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 대답을 받아주셨기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앉아있으면 이 뒤쪽에 쫙 의자 놓고 앉으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앉아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 자리가 완전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선생님들의 열정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 거를 하면서 또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역대 최고 인원이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이번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총 누적 인원이 213명이었고 이번 캠프에 참석한 나라가 18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역을 이제 저희가 이 사역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많이 알려졌어요. 해외 선교로 못 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연락을 오게 되면서 큰 교회들, 이제 인원수가 많은 교회들에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다 함께 매니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발언티어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 작은 교회에서 이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도 어떻게 먹이고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저희한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목사님 사모님 엄청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생각을 해요. 안전사고도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번에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이만큼의 스태프들을 얘기를 해주셨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그걸 아는 순간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늘 하던 그 교회가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장소의 문제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 미얀마 교회에서 오픈을 해줘서 이번에 이제 장소를 옮긴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 전 교회보다 좀 작아요. 건물이. 그리고 바로 큰 길 따라서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더군다나 근데 이번에 인원은 많아요. 스텝 저 교회 안에 250 작은 교회에서 250명 아이들 120명 스텝 120명 끼고 같이 했는데 근데 이쪽으로 한 블록 정도 옮긴 거예요.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 교회는 저희가 네팔, 미얀마, 버마 이런 교회들이 친구들이 주로 왔는데 이쪽으로 옮기니까 수단, 뭐 우간다, 센트럴 아프리카, 탄자니아, 뭐 케냐 이런 아프리카 친구들이 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와야 할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었고 하나님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장소를 좀 옮겨주셨구나. 그러니까 큰 길이니까 지나가면서 뭐지? 하고 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많은 친구들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럼 이 역동적인 아이들이 뛰는 이 서머 캠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너무할 수 있게 정말 이웃에 와 있는 외박 땅 끝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가 된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중에 준비하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을 하숙지 따라다니네. Allowing us to be so close to these people who have no, some have no connections to God. Things right, but I make the wrong choice sometimes. It's not important that what I did, it was really important that what God did. I'm just a medium to show God's love. So I should be grateful for just to be here. Don't deserve it, no way that I could earn it. He loves us
오전에 캠프하고 오후에 찬양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 팍팍한 마음을 성령님을 터치하셔서 이 마음속에 생명수를 누리게 하신다. 이 모가를 통해서 오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주면서 그 아이들도 그렇게 되지만 너희들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같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2019년 영상인데 앞에 이제 난민 좀 설명이 되어 있는 파트가 있어서 이 해외 거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난민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 앞서서도 늘 그 일관적인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난민들을 돕는 구호도 단체는 참 많아요. 특히 이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도 근데 그들을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단체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민들을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이 미국으로 보내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 특히 한국도 그렇고 난민들 막 정치, 경제적, 사회적 이런 개념 관점에 따라서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적어도 교회 그리고 적어도 믿는 우리는 그들을 정치, 사회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이제 그 보아즈 살기 10년 되던 해에 땡스기빙 주일 예배에 이제 그동안 왔던 난민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청소년으로 왔던 애들이 결혼해서 아이들 데리고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초청을 하니까 이 교회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한 3, 40명을 같이 모여서 추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추수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IT에서 온 난민 친구, 또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와서 세례 받고 누나들한테 이제 나는 누나랑 다르다,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갑자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난 친구가 하나 있어서 이 영혼 구원의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요게시 카르마라는 친구가 됐어요. 네팔에서 온 친구인데 한 11살, 2살 정도 되는 친구인데 머리가 하얘요. 그래서 뭐 조금 특별한 어떤 스타일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집이 엄격한 무슬림이어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냥 몰래 나오고 걸리면 아빠한테 맞고 이러면서 그냥 모아지고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이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로다이 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마음으로 엄마 아빠 몰래 이제 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친구가. 근데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순간 와, 우리가 그때 저 친구를 만나지 않았고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귀한 영혼을 한 명 이룰 수 있었고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것이 매 순간 누구를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만나는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난민 사역은 그들을 보호하고 불쌍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놀라운 방법은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댐투댐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선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들 민족에게 그 자기의 말로 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밑에 디니, 위 아까 있는 저 친구가 앞으로 앉은 친구인데 오미. 이 친구들이 가서 또 와서 보아즈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와서 또 TA를 하면서 같이 섬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미도 저 친구는 지난번 아프간 사태가 일어나서 그 스페셜 비자 홀더로 급하게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난민하고 좀 다른 통로로 들어왔는데 그 가족을 우리 교육 인도를 해줬어. 연결시켜줬어. 그래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근데 그 개념을 저희가 이번 로다이 서머 캠프를 이제 해오면서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댐투댐이었어요. 나이, 제너레이션, 같은 제너레이션이 그 같은 제너레이션에게 전할 수 있는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전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늘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 교회 엄청난 열매이고 그 댐투댐의 대표적인 저희 경험 사역인데 이분은 피러 짜오라는 짜오 선교사님 중국 그 천안문 사태 때 그 정치적인 활동을 앞장서서 하시다가 이제 중국에서 탈출을 하셔서 망명을 해서 캠프에 계시다가 미국 시라큐스로 2007년 6월에 오셨어요. 한국말은 뭐 당연히 못하시고 영어도 못하시고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셨어요. 그냥 중국말만 할 줄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한에서 온 난민 친구들이 연변 중국말을 좀 하니까 우리 교육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교회에 중국어 전공한 자매가 하나 있어서 그 트랜슬레이션을 해줘서 목사님 설교를 토요일에 미리 보내주시면 그거를 한 장짜리로 번역을 해서 이 저우 성사님한테 주고 그래서 주고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리고는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중국의 민주화가 아니라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신학교를 가셨습니다. 중국인 신학교가 뉴저지시 필라델피아 그쪽 지역에 있어서 졸업식을 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2013년에. 그래서 파송을 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어로 그냥 편지 써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막 써서 보내서 번역을 하고 또 문자 보내시면 또 북을 돌려서 목소리로 그렇게 이제 서로 계속 교제를 해갔는데 지난 이제 지난 작년 2013년 9월부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중국에 들어가실 수도 없고 가족들이 중국 밖을 나올 수도 없고 그 여기 있는 중국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인이 모이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 또 난민들이 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친구들,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주셔요. 나는 시작해서 하는 교인이다. 저희가 참 교회 재정이 많이 부족한 교회인데 신학교 다 지원하고 지금도 매달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저기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시는 그런 공급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하는 사진, 행사하는 사진만 있으면 늘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교회와 연합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때가 되니까 이 사역들을 펼쳐가시면서 연합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유티카라는 지역에 와 있는 거기는 카렌 쪽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이제 바이블 컨퍼런스로 함께 공격하고 있는 교회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남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펼쳐가셨고 그리고 미국이 선교지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던 것이 바로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미국 교회들.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교회들이 너무
이제 어른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인터넷 페스트로 오신 저 빨간 옷 입으신 중간에 미국 여자 목사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난민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노예를 통해서 저희들 소식을 늘 들으시니까 저희도 연락을 해오셨어요. 와서 VBS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항상 2박 3일 동안 VBS를 했는데 그 해는 이틀만 하고 이틀 그 똑같은 포맷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전체를 다 1시간 떨어지는 저 풀턴에 가서 이틀을 또 같이 VBS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60, 70 드신 어른들이 같이 막 바라는 거죠. 너무 신나셔서 밥도 해주시고 참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또 저희가 복음을 듣고 했던 이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 오다 보니까 지난 2017년에 이제 저희 교회 옆에 바른 시라큐스 대학에서 저희 이제 난민 사역하고 그 학교 인턴십 프로그램하고 파트너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고 지금 이제 8년,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인턴십을 하려고 저희 와서 보아즈 수업 같이 TA도 하고 일을 하고 학점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그레이딩도 하고 이제 슈퍼바이징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젊은 아이들이 또 잘 배우고 크리스천티 가운데서 이것을 잘 알고 이해해서 또 이쪽에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기를 그 다음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희가 사실 이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적은 없어요. 그냥 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선교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이 교회가 그냥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되니까 당연히 교인들을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인 관점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희는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갖는 선교적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장로님 또 교인들이 하던 작업을 그만두시고 함께 난민 사역을 하면서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빌딩 더 브릿지라는 그 난민들이 사는 집, 하우징을 돌봐주고 또 저렴하게 렌트도 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훈련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헬핑핸드는 난민들이 와서 사실은 3개월 정도 미국에서 정보 보조를 받아요. 그리고 직업도 해주려고 하고 근데 3개월이 끝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갖고 있던 학력과 어떤 경험들 모든 것이 다 여기서는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서 적응하는 동안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잡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 장로님 한 분은 용역회사를 만드셨어요. 원래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데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헬핑 핸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언어가 잘 못해도 할 수 있게끔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사실은 그들은 그냥 잘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막 손해도 많이 보시고 열심히 해서 하시는데 그런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또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동안 17, 18년 동안 해온 사역이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공동의 도서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늘 난민 사역을 하면서 빠지는 딜레마까지는 아니지만 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연계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10주 동안 1년을 가르쳐서 졸업을 하지만 이 친구들이 그 다음을 팔로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지역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곳에 우리가 상주할 수 있고 그들이 편안하게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뽕돈을 두고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우민이라는 친구 학교에서 엄청난 불링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자기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먹 한번 휘둘리지 않고 그냥 버티고 하는. 근데 가족들이 아직은 이 친구만처럼 그렇게 신앙이 있거나 교회를 오거나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죠. 힘들면 교회에 또 와요. 주일날.
그리고 또 와서 선생님들 만나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올 수도 있는 거. 와서 너무 자기랑 똑같은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거. 이 아킬리라는 친구는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주일학교 출석을 하고 있어요. 너무 활발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힘드신 적도 있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책을 읽고 마음껏 뛰놀고 할 수 있는. 근데 가정 환경은 전혀 그것들을 돌봐주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준비를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간단히 이제 도안 조감도도 만들어보고 또 지금 건물을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건물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역에 이제 큰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면서 집값이 막 폭등을 하는 바람에 건물 사기가 갑자기 매치가 않아졌어요. 계속 적절한 사이즈의 건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그런 신앙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크리스천리티를 접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은 와서 부모 교육을 받고 또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최근에 또 셀컴을 통해서 갖게 된 관점은 이것을 지역에 있는 난민 교회들이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이 없이 댐투댐으로 그들이 조인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동안 이제 난민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 교회들이 이제 또 EM, KM 나눠져 있고 어른이들, 청년이 나눠져 있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 사역을 저희가 하면 사실은 저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보아즈 뭐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전 교민이 다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교인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저희는 이게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하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고 아까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 교회 자체가 선교의 그 플랫폼이 되어서 이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게끔 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각각의 선교적인 관점과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평신도로서 여기 계신 분들께 함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웃에 지금 올 네이션들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까지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죠. 사명에 따라. 우리가 다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바로 내 옆에 온갖 민족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에서 멕시코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기도는 하지만 내 이웃에 와 있는 멕시코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떤 선교의 한 방법들로 후원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문을 열고 나가서 그곳에 와 있는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어느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고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시대에 지금 너무 필요한 요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께서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키워져요.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선교사도 다 자기를 내려놓고 떠나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들 좀 더 쉽게 되올 수 있는 이 미국이라는 이 땅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선교를 멀리 가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서 이 미국 땅에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케이스가 됨으로써 헌신한 사람이 교회에서 생겨납니다. 그 헌신 사람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좀 다른 선교사님이 떠나듯이 그런 것들이 평신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교회는 사실은 부교육자가 없어요. 데려오려니까 안 와. 우리에서 4시간 거리에 프린스턴, 그죠? 유명한 신학이 다 있습니다. 비버리칼, 웨스트민스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보스턴에 그죠? 있는 그 신학교, 고른턴에 다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돈 준대도. 돈 주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올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오죠. 한국 사람이 다 합쳐봤자 1200명. 그걸 보고 누가 오겠어요? 그거 내가 미치는 사람. 그런 거 안 보고 갔으니까. 나도 이렇게 쭉 교회에서 컸으면 절대 거지에 안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인상이 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못 모르고 가라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처음에 저는 미국에서는 침례교 신학을 했어요. 남침례교 신학. 근데 갑자기 거기가 거기 있는 가서 모두 두분 안수하는 사람 아닙니까? 침례교서 받고 장로교서 받고 시험도 2번 치고 받아줘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서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정말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라 그들을 안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는 오늘은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 김대웅 목사님 교회는 아마 그분도 됐을 텐데 국회에서 그죠 전문위원 차관으로 하시다가 아들이 여기에 이 사역에 뛰어들어가지고 와다 보니까 부모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러 들어갔는데 그분은 어떠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하는 방법을 초이스했는데 뭐냐. 난민 지역에 가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엉망이더라. 쓰레기 줄게. 골프 잘 치신 걸 다 포기하고 쓰레기를 줘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분이 와서 지금 3년째거든요. 우리 사는데 3년인데 올해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그 뉴저지에서 필라에서 온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쓰레기가 없다고. 나비 없다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17년 전에 들어갔을 때 이 지역은 창문이 베네아판이었어요. 베네아판으로 옛날 브루클린 들어가면 베네아판으로 좀 돼 있잖아요. 적개들이. 근데 완전히 그런 지역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들어갔는데 하나하나 그 구역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이 지역을 몽땅 변화시켜서 정말 인터내셔널 마켓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꿈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아이들은 수시로 와서 정말로 교회 못 오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궁금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팔로우 할 수 있게끔 되는 사항들이 일어나죠. 3가지 그들이 와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도움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친구로서 그들을 헬프할 수 있다. 저번에도 같이 입주할 때도 말씀한 부분인데 정말 한국 교회가 눈을 떼야 됩니다. 제가 있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요. 한국에서 보내실 때 그 성경 구절을 안 줬으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공학하다가 바로 뛰어가고 사역하는데 뭘로 내가 알고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17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해가 된 거예요. 17년 만에 이해돼가지고
이해가 되니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테스트머니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우리 미국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단은 PCUS에는 완전히 그냥 노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하야했던 그 선교 그 모든 그것들이 다 주고 있어요. 저희가 갔던 그 풀턴에 있는 교회도 언더우드를 도우는 교회예요. 언더우드를. 그런데 완전히 30명 내지 40명에 불과한 노인들만이 꽉 채우고 있는 교회로서 이제 죽어가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한국 교회가 제시해주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난민이었잖아요. 70년 전에. 완전히 후각됩니다. 우리가 난민이었어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런 이유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우리가 70년 전에 난민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면서 아까 전에 얘기한 도피자의 영성에 관해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이 땅에서 그죠 주어진 한국 교회에 주어진, 그래도 한국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만 듣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아까 내가 그렇죠. 김대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이거 많이 와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난민이 미국에서 보니까 큰 도시 44개 시티에 퍼져요. 그러면 44개 시티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거기는 한국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시카고 있죠. 캘리포니아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캘리포니아 저쪽에 많이 해요. 하죠. 밑에. 아프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세크라멘토 가서 예.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고, 그래도 아직도 교회는 아직 멀었어요. 교회들이 교회들이 지금 연령층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우리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역을 흥을 하시는데 전부 다 이렇게 사역하시고 재정적으로도 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재정도 힘들죠. 우리는 항상 1년 하면 마이너스겠죠. 펀드 같은 거, 제 딸이 이제 그런 거 전공을 해가지고, 사실이 없잖아요. 대학교 이제 소셜워크를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인디애나폴리스 그 대학교의 소셜 그 교수예요. 이제 얼마 전에 페니어를 받았어요. 그 정책을 하면서 근데 그 펀드를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근데 그 쓰는 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보내주시면 좋아요. 목사님이 예전에 하시는 것도 제가 개인 도네이션 베이스나 여기저기 그랜트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저희가 크리스천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권이라는 걸 받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그게 종교 정부권을 딱 받는 순간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급한 거는 우리가 계속 하는 거는 개인이 하셔야 크리스천리티 그 펀드를 주는 데를 찾아가지고 계속 어플라이 해요. 이거 NGO 하나 새로 레지스터 하셔. NGO 했어요. 네, 안 크리스천. 네. 저희가 그래서 보아지 파운데이션이라고 만들어놨어요. 몇 년 전에 그래도 잘 안 줘요, 우리도. 근데 저도 지금 NGO 소속이거든요. 거기 쪽으로. 근데 이제 지금 몇 가지 질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못하고 캠프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부모가 안 보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사역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1년 내내 난민을 머리에 두죠. 아까 했잖아요. 학기 중에는 보아즈 사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름 학기는 뭐라고요?
로다이 캠프로서. 근데 그러면 이제 교회의 어떤 주일학교나 이런 어떤 난민부 그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역을 계속 보통 교회 사역같이 하는 것처럼 그게 안 되죠. 이유가 네, 전도 선교부로 사실 저희가 1년 내내 학원에 있어요. 근데 이제 캠프 자체를 1년에 한 번 써먹는 거고. 교회 썬데이 스쿨에서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썬데이 스쿨 우리 교인들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게 일반되어 있는 교회도 하려고 하는 교회도 별로 없는데 난민을 오픈해도 난민들이 안 와요. 그 레바논 교회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레바논 교회도 웹 펀드를 받아서 하지만 이게 이제 분리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레바니스들이 안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난민들이 오기 시작을 하면. 근데 이제 저희도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정부 펀드를 못 받아요. 근데 소그룹으로 하고 리더 위주로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일단은 판은 이렇게 해서 많이 오도록 지속적으로 오면 이제 누가 이제 관심이 있고 이제 리더십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 걔네들한테 이제 따로 집중을 하면 되죠. 교회 사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NGO를 통해 가지고 계속 애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에듀케이션이나 이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인 사역은 이제 그 중에 리더들을 저희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정부 펀드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그거 갖고 못해요. 이게 다 이거 해야 되고 뭐 사진을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데 여기서 관계성을 맺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면은 저희가 120명 밖에 안 되는 인원수에서 충분히 뭡니까? 일꾼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기영 목사님 교회라든지 뭐 목사님 교회라든지 1000명씩 넘어는 되면은 일꾼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에 오는 난민들은 거기에 있는 또 난민들만큼 그렇게 갈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난민 사역을 해보가지고 나이를 적은 아이들을 하는 이유는 나이가 20대 중반만 가도 무슬림 코란 그거 들고 와고 우리가 좋다고 우리한테 전도해요. 힌두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품고 있어 하면서 전도지 와고 우리한테 그거 하는데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하고 느낀 게 이거 어른들 안에 할 수는 아무런 그게 없다. 우리가 오래 할 것 같으면 자녀들 해야 돼. 17년 하니까 13살 들어온 애들은 30대예요. 그렇게 롱텀으로 바라보고 아이들한테 주면은 그 애들이 결국은 일꾼이 됩니다. 단장 놓으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 부분 안에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